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그래서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의외의 답이 있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제가 10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10위는 작년 기준입니다. 10위는 정비공이고요. 9위는 용접공, 8위는 수색대, 구조대, 7위는 의외로 청소부이고요. 6위는 지뢰 제거반, 그리고 5위는 운전자. 이것도 좀 의외입니다. 아마 큰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 같습니다. 4위는 광부이고요. 그리고 3위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2위와 1위. 2위는 뭘까요? 원양어선 어부입니다. 1위는요? 벌목공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많고 많은데 왜 벌목공이 1위일까? 물론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에 안전으로 물론 다 피하긴 하지만 이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히 기술을 잘 발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이 벌목꾼들은 아무튼 그냥 나무로 인해서 받는 사고도 있지만 그 외에 그 벌목을 하면서 나타나는 흉토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벌레라든지 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면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찾다가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중국의 최대 소셜 미디어가 웨이보라는 이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이걸 뽑았답니다. 그건 뭐냐? 한국 대통령을 뽑았답니다. 대통령이 되면 보통은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인데 한국 대통령은 위험한 게 매번 구속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도 하고 탄핵되고 이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지국군이라고 이렇게 조금 비꼬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직업, 안전한 일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또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겠죠. 과연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일이 뭘까? 어떤 직업군으로 사실은 우리가 분류하긴 하지만 육체의 노동이 가장 위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장 위험한 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죄를 받아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인류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만든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고, 내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속뜻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라는 것 아닌가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솔직히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디어를 보면 미디어는 온통 다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어떤 미디어든 미디어의 핵심의 주제는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높은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과연 그 인생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름다워 보일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도 되지 않고 실력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만 탐한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안타깝게도 그 인생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애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잘 되기보다는 그의 인생이 점점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든 아니면 부부 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니면 또 부부에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의 주인 되어 줄게. 당신은 내 종이 돼야 돼 라고 말한다면 기분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 나를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럼 왜 나를 섬기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 명령 귀를 지키라 라고 명하시고 계실까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뭘 주인으로 섬길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걸 주인으로 삼아 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의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입니까? 내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오늘 금요 철야 이기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마음이 안 내키네, 오늘 기분이 별로야, 그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뭐 저를 보셔봤자 그건 여러분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이거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죠? 예배 드리는 자리,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내가 좋을 때는 예배 드리고, 내가 기쁠 때는 예배 드리고, 순종하다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도, 심지어 내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비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등장합니다. 준행자가 뭐죠? 지켜 행하여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 그리고 심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쓴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말씀에 등장하지만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방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대로 내가 지켜가며 살고 있을까? 라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거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듯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면, 특히 공동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내가 비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지배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비방하면요, 나는 성령에 의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도 똑같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성령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지 내 스스로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물론 12절에도 등장합니다. 네. 특별히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교만하여 그 삶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할 수도 있고 혹은 멸할 수도 있는데,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심판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 그건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끼리 제3자의 입장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을 각각 불러서 서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반대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반대편 있는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이 공감되는 이유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옳은 거예요. 주관적인 자기의 관점에서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편으로 한편 보면 그 말은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화를 다 100% 기억하나요? 아니죠. 주일날 저도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광고를 듣거나 이야기하면 광고에 분명히 정확하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광고가 해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 하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아도 들어도 적혀 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는 자기의 생각들 안에서 자기의 말에서 적당히 빼는 것도 있고 더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기준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큰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과 혹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올바른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과 판단은요, 심판은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분별력은 좋은 동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한 목적으로,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또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언해 주기도 하고 혹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방과 판단은요, 다릅니다.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을 다칠 목적이거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들이 바로 비방과 그리고 판단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말하고 또한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동기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비방하며 혹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특별히 이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 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이게 혹시 나쁜 일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이후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익을 내자 라고 말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봐보세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그리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삽니다. 다음의 일을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 능력에 달린 것처럼, 내 마음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일이며 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데. 이런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자랑은 헛된 것이며 그리고 허탄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결국 이 말의 또 다른 핵심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육체적인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또한 내가 높아져 가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또한 하나님만큼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며 심판하는 일, 다 교만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의 모든 계획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안에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에게 비방하며 판단하며 스스로 자기의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중심적으로 또한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 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비방과 그리고 또한 판단과 그리고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